자, 오늘부터 숨겨진 사찰의 미라는 제목으로 25주에 걸쳐서 얘기를 할 저는 자연 스님이라고 합니다. 저는 월정사에 소속이 되어 있고요. 월정사에서 교무국장 소임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문화라는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 점점 더 각광을 받는 그런 주제들인데 불교에는 많은 문화유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유형적인 문화유산, 그래서 그런 걸 이제 어떻게 알게 되느냐, 이제 숨겨졌다고 하는 이유는 감춰졌다는 뜻이라기보다는 이미 드러나 있지만 그 의미를 잘 모르는, 익숙하지만 잘 모르는 것들, 마치 뭐 제사 같은 걸 맨날 지내잖아요. 그렇지만 제사를 어떻게 지내는지에 대한 의미, 이런 거를 아는 사람들은 또 생각보다 적습니다. 마치 허리를 굽혀서 평생 인사를 하지만 왜 허리를 굽혀서 인사하지? 라고 물어보면 이게 대답하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걸 알게 되죠. 그래서 그런 식의 얘기들을 할 겁니다.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죠. 여기 이렇게 보시면 모거를 만들어 놨어요. 불교에는 물고기가 참 많습니다. 불교에 보면 풍경에도 물고기가 있고 목탁에도 물고기가 있고 여러 물고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물고기 얘기를 뭐라고 하냐면 물고기는 잠을 자지 않는데요. 더 열심히 수행하는, 잠자지 않고 수행하는 그런 걸 상징한대요. 그런데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면 잠이 적은 동물일수록 하등 동물입니다. 그러니까 잠을 안 잔다는 거는 진화가 제대로 된 게 아닙니다. 짐승 중에서도 생각을 해보세요. 일반 뭐 말이나 소나 이런 거, 개 점점 잠을 적게 잡니다. 적게 자고 물고기 같은 경우는 거의 잠을 안 잡니다. 그 대신에 잠을 적게 자는 동물들일수록 대부분 정신 수준이 낮고 그다음에 의식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물고기 같은 경우는 3초밖에 기억을 못 한다고 하죠. 물고기가 낚싯대에서 이렇게 잡혀서 올라오다가 중간에 떨어지면 그렇게 해서 살았지만 그걸 3초 뒤에는 까먹고 또 문다는 거예요. 그런 식의 그런 식을 수행의 어떠한 이상으로 삼는다는 거는 무언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일반적으로 얘기를 해요. 그거는 굉장한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절에 있는 물고기들을 보면 한결같이 날아다니는 물고기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늘에 걸려있는 물고기, 아니면 여기도 지금 보시면 이 모거를 상징해 놓은 건데, 나무 물고기를 상징해 놓은 건데, 보시면 뿔 같은 게 있습니다. 왼쪽에. 그거는 용이 되는 물고기. 그 다음에 일반 목탁 같은 경우도, 중국 목탁 같은 경우는 이렇게 비늘 모양이 있습니다. 비늘 모양이 많이 남아 있거든요. 그거는 뭐냐면 용이 된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마치 잉어가 용이 되듯이, 어떤 자기 극기를 통해서 용이 되듯이 수행자들은 자신을 조절하고 노력을 통해서 결국 붓다가 되어야 된다. 그것을 말해주려고 하는 게 사실 물고기 상징이에요. 그런데 그 상징성을 잘 모름으로 인해서 지금 같은 오해들이 생기게 된 겁니다. 중국에 용문이라는 데가 있어요. 용문, 황하의 용문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 이렇게 단층으로 한 3m 정도 되는 이렇게 폭포 비슷한 게 있어요. 말은 3m지만 실제로 물이 흐르기 때문에 실제로 드러나는 건 한 1.5m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거기를 마치 연어가 거슬러 올라가듯이 잉어가 거슬러 올라갈 수 있으면 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를 등자를 써가지고 등용문, 거기로 올라가면 용이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등용문이라는 말을 쓰는 거고, 중국 같은 경우는 정초에 시험 있는 학생들에게는 잉어 그림을 줍니다. 용이 되라는 뜻이에요. 자기를 극복해서 용이 되라는. 그래서 그런 문화가 불교에 들어와 있는 게 이런 물고기 상징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에서 목탁도 보고 그다음에 모거도 보고 풍경도 보고 많은 것들을 물고기로 보는데, 그게 왜 그럴까에 대한 이러한 얘기들, 이런 것들이 숨겨진 미라는 겁니다. 숨겨진 미. 드러났지만 그 의미가 숨어 있는, 그리고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굳이 알 필요가 있어? 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새로운 관점을 환기시키는 그러한 것이 이 프로그램의 목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지금 이제 현대사회는 가장 큰 문제에 봉착해 있는 게 사람들이 너무 오래 산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현대는 저주받은 사회. 전에는 상서라는 책에 보면, 유교의 5경 중에서 상서라는 책에 보면, 서경이에요, 서경. 거기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오복이라고 그래가지고
수부강령, 유호도, 고종명. 뭐 한 번 정도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고종명 이런 얘기 들어봤잖아요. 잘 죽는 것도 뭐 복이라더라. 그런데 이게 처음에 그 오복에 첫째로 나오는 게 수예요. 수. 오래 사는 거. 옛날 사람들은 오래 못 살았어요. 율곡같이 그렇게 뭐 이렇게 대단한 사람 같아도 기껏해야 그 사람이 49에 죽었어요. 그다음에 뭐 선조나 이런 사람들 뭐 허준이 뭐 주치이고 이러니까 굉장히 오래 살았을 것 같지만 그런 사람들도 한갑을 못 넘기고 57 정도면 죽습니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다 일찍 죽고 게다가 돌발이 또 많았었죠. 옛날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 옛날까지 따질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그때만 하더라도 영아 사망률 안 그러면 유아 사망률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자식을 낳지만 지금은 한둘을 낳아도 다 키우고 그렇게 하는 세상이 됐지만 얼마 전까지만 불과 한 2세대 전만 하더라도 자식들을 많이 낳고 그중에 한둘을 잃습니다. 그렇죠? 얼마나 미개한 사회를 우리가 살았었어요. 연탄가스 같은 걸 맡아서 사람이 죽어도 그 자리에 그냥 테이프 좀 발라놓고 또 들어가서 사람이 살고 그러던 시절들이 있었어요. 그게 불과 한 2세대 전 얘기입니다. 한두 세대 얘기예요. 한두 세대. 저 어렸을 때 제가 그런 현상들을 목격을 하고 그랬었으니까요. 지금 같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래서 그 당시에 연탄가스 배출기가 히트 상품이었었던 때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잘 죽고 이제 뭐 질병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의료 지식 이런 것들이 부족하고 그다음에 접종 이런 게 잘 안 돼서 나타나는 아마 현상들이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결국 호적도 좀 늦게 신청을 하고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었죠. 한 2년 정도. 요즘은 그런 사람들이 이제 뭐 정년이 늦어져서 훨씬 좋아졌다.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그죠? 주변에 찾아보면 아직도 있어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시골 사람들은 좀 키워보고 호적한다고 그래가지고 늦게 하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오래 산다는 게 얼마나 좋은 일이었는지를 알 수 있죠. 옛날 사람들이 그 바램이에요. 바램. 그런데 지금은 정상적으로만 가면 여러분들도 8, 90은 그냥 갑니다. 지금 시절이. 그리고 여러분 자녀분들은 세 단위를 찍을 겁니다. 세 자리 숫자. 그게 좋은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당나라 때 두보의 시에 보면 두보의 곡강시라는 데 보면 그런 말이 나옵니다. 인생 70 고래희. 그게 무슨 뜻이냐면 70년 사는 거는 고금에 예쁘도 드물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70 살면 굉장히 높은 겁니다. 그래서 환갑만 해도 예전에는 동네잔치를 했었죠. 지금 같은 경우는 환갑은 그거는 무슨 경로당 가면 설거지에도 안 끼워줄 정도의 수준이에요. 작년엔가 그 유홍준 선생이 그 무릎팍도사에 나와서 한 재밌는 얘기가 있죠. 당신이 귀농을 하려고 했는데 당신 나이가 58이었는데 시골에 땅을 사가지고 거기 마을회관에 가서 얘기를 하니까 58살인데 청년회에 가입하라했다. 이게 시골이에요. 시골은 60 이하는 명함도 못 내밉니다. 다 대부분 70, 80 드신 분들이에요. 70, 80 드신 분들. 그리고 도시 사람들도 지금 수명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상가집이나 이런 데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90수를 넘으신 분들이 상당히 벌써부터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래 산다는 게 참 좋은 거기도 한데 너무 오래 사는 거는 반드시 좋은 거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건강하게 오래 잘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건강할 수가 없죠. 한 40 정도만 돼도 나이 한 40만 돼도 헛소리가 살살 나오기 시작하고 아니 무슨 뜻이냐면 생각은 이 단어를 하는데 말은 이게 나오는 거예요. 말은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집에서 물건들이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자고 있거나 이러면 물건들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 무선 전화기, 리모컨 이런 거 놓고 어디 가는지 몰라요. 그러다가 냉장고에서 나오기도 하고 어떤 때는 핸드백에서 나오기도 하고 막 그래. 이게 그게 세상이에요. 그래서 한 40대부터 이제 점점 설설 이렇게 말이 새기 시작하다가 그러면 이제 자식들이 얘기를 해줍니다. 이게 엄마 이게 단어는 뭐 예를 들어서 무슨 뭐
키친이라고 말해야 되면 치킨이라고 말하고 뭐 이런 단어들이 있어요. 가지고 자식이 지적을 해줘요. 엄마 말을 잘못한 것 같은데 이러면 처음에 그걸 수정하려고 하면 그나마 40대나 50대 초반이고요. 50대 중후반 되면 수정하려는 의지도 없습니다. 알아들으면 됐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뜻을 알아들으면 되지. 그게 인생이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보내야 될 인생이 50년이라는 거예요. 그게 비극입니다. 내려가는 인생이 젊게 잘 갈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그런데 50이 넘어서도 건강하게 잘 가기를 바라는 것도 욕심이에요. 이 세상에 인간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대단하냐면 기계도, 새로 된 기계도 50년씩 쓸 수 있는 기계는 없습니다. 아파트 재건축 연한도 30년입니다. 30년부터 들어가는 거예요. 자동차도 50년씩 타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고 보면 이 인간이라고 하는 이 유기체가 얼마나 대단한 건지를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버텨가는 거지. 한 40 넘으면 그 뒤부터는 버텨가는 거지 뭔가 활력을 가질 수는 없어요.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점점 늘어나는 건 욕심, 그 다음에 원망. 왜냐하면 그거는 사람이 어떤 상실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무언가를 자꾸 잃어가기 때문에. 그렇다 보니까 자기 존재 가치를 드러내기 위해서 더 고집이 되는 거고, 뭐에 집착하게 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말이 많아지고, 그 다음에 현대사회는 또 문제가 뭐냐면 사람을 장애인을 만들어 버립니다. 무슨 뜻이냐면 너무너무 빨리 변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스마트폰이 나왔어. 근데 어른들한테 스마트폰이라는 건 뭐냐면 기본료가 비싼 전화기일 뿐입니다. 쓰기는 어렵고 눈도 안 보이고 심심하고 복잡하기만 하고 그냥 전화용인데 기본료가 올라간 거예요. 그게 현실이에요. 근데 더 빨리 바뀌면 바뀌었지 느리게 바뀌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맞춰서 살겠냐는 거죠. 예전에 제가 시골에서 그런 걸 목격을 했었어요. 어떤 어른이 전화기가 예전에 이렇게 돌리는 전화기였었습니다. 그죠? 이렇게 딱 하면 다다다다다 이래가지고 이렇게 뒤로 이렇게 가는 그런 전화기였는데, 저 어렸을 때 보턴식 전화기가 나왔어요. 그렇게 나오니까 그 어른이 전화를 못 걸더라고요. 연세가 아주 많으신 분이었었어요. 그래서 저걸 보면서 저 단순하게 바뀐 건데 왜 저거를 못 하실까? 이렇게 했는데 이게 남의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조금만 적응을 못하면 앞으로는 뭐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자식들이 핸드폰을 만졌을 때 가장 짜증나는 것 중에 하나가 주부들이 벨소리 같은 거나 이런 걸 바꿔놨을 경우에 자기가 자기 건데도 못 바꿉니다. 이거 굉장히 비극적인 거예요. 그래서 자꾸 물어보게 돼. 그런데 자식이 계속 있을 것도 아니고 결국은 요즘 다 떨어져 사는 거고, 그러면 물질적으로 변화되는 것 속에서 어떻게 살겠냐는 거죠. 그러면 인생이 슬프죠. 지금 세대들은 노후 준비가 잘 안 된 분들은 이제 또 일도 해야 되고 이게 힘든 세대도 있어요. 그런데 조금만 더 지나면 이제 연금 같은 거나 복지제도가 어느 정도 안정이 돼 버리면 기본적으로 사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단지 이제 어떻게 노후를 준비할까라는 부분이 문제가 걸려요. 그거는 굉장히 지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건 전국적으로 우리나라가 지금 전체가 노령화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그 다음에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문제고, 그럼 돈이 있으면 행복하냐? 돈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행복한 건 아닙니다. 통계도 나와요. 500만 원까지는 돈이 잘 못 버는 사람이 돈을 벌어서 월급이 500만 원까지는 그래프가 이렇게 나갑니다. 그런데 500만 원부터는 만족도가 이렇게 올라가요. 그러니까 더 많다고 그래서 꼭 더 행복한 건 아니죠.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 자살하는 사람들 봐봐요. 최신실 같은 사람 자살했잖아요. 그 사람이 안 가져본 사람이에요. 얼마 전에 그 최인실 같은 사람이나 박용화 같은 사람이 죽었을 때 저 아는 보살님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젊은 사람이 참 안 됐다. 그래서 내가 뭐라 그러냐면 네가 더 안 됐다. 당신은 그만큼이라도 인기를 누려보고 가져봤느냐.
평생 남편하고 자식 뒷바라지만 하고 살았는데 왜 그 사람이 안 되느냐? 그 사람은 다 가져봤다. 최인실 생각해 보세요. 저희 어렸을 때 최인실 보면 한 10년 이상 독주 체제였었습니다. 여배우가 다른 사람이 따라올 수 없는 그런 독주 체제의 최고 인기를 얻었던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왜 죽었을까요? 불행하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건 자기 보호 본능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기 보호 본능이라는 게 있어요. 한강 다리에서 뛰어내리려고 하는 사람이라도 옆에서 차가 슉 지나가면서 이렇게 휘청하면 사람이 뒤로 빠집니다. 그게 본능이에요. 그리고 그게 정상적이지 않을 때, 아주 정신적으로 불균형한 상태에 있을 때 인간은 자기를 파괴합니다. 자기를 파괴합니다. 그게 자살이에요. 그건 안정되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안정되지 못했다는 얘기. 그래서 금전적인 것만 가지고는 사람이 절대 완전히 행복하진 않은 거예요. 그거는 굉장히 기쁜 소식입니다. 만약에 금전적으로 경제적으로만 해서 사람이 다 행복하다면 못 가진 사람은 행복할 권리가 없죠. 가능성이 없잖아요. 그런데 외부적 조건 플러스 내면의 조절이라는 걸 통해서 행복이 온다면 가지지 않은 사람도 행복할 수가 있죠. 충분히. 이거는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리고 물론 외부적 조건이 너무 무너지게 되면 행복을 느낄 수도 없어요. 맹자에도 그런 말이 있습니다. 유항산이 있어야 유항심이 있다. 항상된 소출이 있어야 항상된 마음을 유지할 수 있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레미제라블에 나오는 그 장발장 같은 거. 그런 사람을 누가 어떻게 뭐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너무너무 없어서 훔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탓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게 그 레미제라블의 그 얘기거든요. 그런 거예요. 어느 정도는 있어야 사람이 문화화되고 예의도 차리고, 너무 없으면 염치가 없고 부끄러움을 모른다는 거예요. 너무 찢어지게 가난하면. 여러분들은 아마 연세 좀 드신 분들은 그걸 경험했을 거예요. 진짜 떼거리가 없어가지고 옆집에 꾸러 가고 또 꾼데 또 꾸러 가고 너무너무 비감한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그 비감함을 못 느껴요. 그 환경이 유지가 돼버리면. 그거는 굉장히 슬픈 겁니다. 슬픔 자체를 느끼지 못할 정도의 슬픔이라는 거는 굉장한 슬픔이에요. 그래서 그런 비극은 문제가 있는 거고 어느 정도는 갖춰야 돼요. 그 다음에는 사람이 잘 늙는 방법, 잘 죽는 방법 물론 중요하죠. 물론 중요하지만 잘 늙는 게 중요해요. 왜? 늙어야 될 부분이 50년이요. 늙어야 될 부분이 50년. 그래서 사람들이 뭐 웰빙 어쩌고 할 때 웰빙, 웰다잉, 잘 살고 잘 죽고 를 얘기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웨이징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는 잘 늙는 거, 잘 늙는 거. 어떻게 하면 잘 늙을 수 있을까? 이제 그 문제. 그래서 과학이라고 하는 게 변화 속도를 빨리 주고 그 다음에 지금 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대학에서 애들을 가르치지만 대학에서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인문학이 다 죽었어요. 인문학은 취직되는 과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뭐 공대는 잘 되느냐 그런 것도 아닌데 상대적으로 인문학이 힘을 못 써요. 그래서 요즘은 제일 인기 있는 과 중에 하나가 그쪽이 어디냐면 사범대 쪽. 그나마 공무원에서 선생님이라도 해보겠다. 이렇게 지금 현재 진짜 사범대 나와가지고 선생님 되는 게 진짜 고시예요. 요즘은 100대 1 막 이렇게 나온다고. 예전하고 다릅니다. 예전하고 막 천지 차이가 나요. 그게 그만큼 살기가 어렵다는 얘기거든요. 살기가 어렵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과학이라고 하는 게 인문학을 다 붕괴시켰어요. 과학의 어떤 물질주의가. 그렇지만 오래 살게 되면 앞으로 사람이 100년을 살게 되면 이 나머지 50년은 인문학의 시대가 다시 부활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변화하는 가치를 따라가면서 사람이 살 수는 없어요. 스마트폰 젊은 사람들은 따라가죠. 그 젊은 사람들도 나이가 들어가면 또 다른 스마트폰 벽에 부딪힙니다. 그러면서 소외되고 결국은 적응을 못하게 돼요. 아무리 빨리 하는 사람이라도. 젊은 사람과 그 좀 연세 드신 분들이 사진 찍을 때, 저 같은 경우 월정사에 있으니까 월정사 앞에서 사진 찍는 모습만 딱 봐도 저 사람이 얼마나 나이가 있는지를 압니다. 카메라를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붙여서 찍어요. 나이 든 사람의 특징은 이렇게 찍습니다. 그러면서 사진이 흔들렸다 삐딱하게 나왔다 나중에 얘기를 해요. 저 아는 사람은 예전에 그 피사의 사탑을 갔는데 사진을 찍어달라고 그러니까 피사의 사탑을 세웠습니다.
일부러 세운 게 아니에요. 자기는 반드시 찍는다고 찍었는데 이게 손을 멀리 띄니까 눈이 잘 안 보여. 그렇다고 붙여놓으면 더 안 보이고 이렇게 띄워서 찍다 보니까 답이 쓰는 거요. 그게 세상이에요. 참 슬프지. 그런데 과학적인 거 이런 것들은 세상 변화가 빠른 겁니다. 거기에는 맞춰가는데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장자에도 보면 그런 말이 나와요. 무한이라고 하는 계속해서 변화하는 가치, 변화에 유한적인 것이 어떻게 따라갈 수 있냐는 거예요. 생명은 유한적인 거고 세상의 변화는 무한적인 거예요. 그거를 따라가려고 하면 결국 허덕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한계가 있는 거고 이건 한계가 없는 거니까. 그래서 불변적 가치라는 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잘 안 변하는 거, 늦게 변하는 거. 늦게 변하는 거 있습니다. 육체는 훨씬 더 빨리 변하죠. 그죠? 우리는 맨날 거울을 보니까 자기 얼굴 변하는 건 몰라요. 근데 친구들하고 한 몇 년 있다가 보면 야, 너 얼굴 좋아졌다. 말은 그렇게 하는데 사갔구나. 이런 생각을 하죠. 그게 앞에서 얘기하는 거고. 야, 너 얼굴 좋아졌는데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는 너도 같구나. 내가 너보다는 덜 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뭐 그런 마음도 있잖아요. 그죠? 변화를 인지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정신은 그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늦게 변합니다. 물론 정신도 변화합니다. 정신도 변화합니다. 그래서 뭐 정신은 청춘인데 완전 청춘은 아니에요. 그런 거는 노래방 같은 데 가보면 압니다. 노래방 같은 데 가보면 젊은 노래는 잘 못 부릅니다. 마음은 있는데 텔레비를 볼 때도 나훈아 보다는 당연히 요즘 아이돌이 이쁜데 따라하기는 어려워. 그게 현실이에요. 참 그게 현실이에요. 현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변화가 두 가지 가치가 있어요. 빠르게 변화하는 물질적 가치, 그 다음에 좀 더디게 변화하는 정신적 가치. 물질과 정신. 이 중에서 이 정신적 가치에 해당하는 영역 중에 하나가 문화입니다. 문화. 문화 잘 안 변해. 종교도 잘 안 변해. 종교도 잘 안 변해. 철학도 안 변하고 이런 거 아예 안 변한다는 건 아닙니다. 불교에서는 아예 안 변하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아예 안 변하는 건 좀 느리게 변화하느냐 빨리 변화하느냐지 아예 안 변하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불교 생각해 보세요. 2500년 전 거 지금까지 울고 먹고 있습니다. 논어도 마찬가지예요. 공자 지금까지 울고 먹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걸 한번 배워놓으면 죽을 때까지 써먹을 수 있습니다. 지금 애들 컴퓨터 배우고 뭐 스마트폰 뭐 해갖고 뭐 어플 다운받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단 몇 년 안에 이거 더 이상 쓸모가 없는 지식입니다. 이건 유한적 지식이에요. 딱 한계적 지식. 그런데 이런 거 배워놓으면 있잖아요. 이거 죽을 때까지 써먹습니다. 임어당의 중국의 임어당이라는 사람이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생활의 발견이라는 책에서 나이 40이 되기 전에 세 가지 취미를 만들지 않으면 너네는 늙어서 반드시 후회한다. 여기서 취미라는 게 뭐냐면 사람들끼리 이렇게 뭐 개모임해서 이렇게 짤짤거리고 이런 거는 결국 어느 정도 나이가 지나면 그게 상조 모임이 됩니다. 결국은 누군가를 이렇게 부조해야 되고 이렇게 힘들어져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혼자 가질 수 있는 취미고 크게 돈 드는 취미도 아니고 그 다음에 잘 변화하지 않는 거예요. 잘 변화하는 걸 가지고 애들한테 얘기해주면 아유 그거 모르는 소리 말라고 이런 얘기를 들어요. 그런데 불교나 문화나 이런 거 이렇게 하나씩 얘기해 주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젊은 사람도 귀 기울여 들어요. 귀 기울여 들어요. 간단한 것들이에요. 주변에 있는 것들 조금만 우리가 섬세하게 보면 이해할 수 있는 것들. 하지만 반드시 배워야 되는 지식이에요. 익숙하면 아는 지식이 있고 이 세상에는 익숙하면 알아지는 지식이 있어요. 자전거 같은 경우는요. 몇 번 넘어져 보면 결국 그것을 터득하게 됩니다. 누구든 100% 그렇게 되거든요. 뭐 탁구를 배워도 마찬가지예요. 굳이 누구한테 기술을 배워서 연습을 안 해도 자기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아주 잘할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 다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아까 얘기한 것처럼 허리 굽혀서 인사하는 거 누구에게 배우지 않으면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제사 지내는 거 평생 제사를 지내봤지만 이유는 모릅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 세상에는 그래서 꼭 배워야 알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익숙하면 알 수 있는 것도 있어요. 근데 사람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익숙하면 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익숙하면 안다라고 생각. 그럼 오류를 범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족이에요. 사실 인간관계에서는 내 가족은 내 주변에 있고 내 뱃속으로 나왔고 이러니까 알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모르죠. 실제로 잘 모르죠. 내가 저 사람을 저렇게 몰랐나 싶을 정도로 차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화라고 하는 것도 이거는 잘 변하지 않는 가치고, 그 다음에 알물 통해 가지고 무언가 알물 통해서 새롭게 볼 수 있는 그런 관점, 그 정신적인 안정이에요. 사람이 나이를 먹으면서 잘 늙는 거는 안정적으로 돼서 외부적인 데 신경 안 쓰고 내 안으로 수렴할 수 있고, 젊은 사람이 오면 무언가 교훈될 만한 얘기를 한마디씩이라도 해주고, 그렇게 늙는 게 멋있는 거예요. 돈을 볼모로 잡아서 애들에게 계속 오게 해야겠다 라는 그런 정신 자세는 발상부터가 이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부모 자식 간에 돈을 가지고 애들을 오게 하고 못 오게 하고 이런 식 개념을 가진다는 건 진짜 슬픈 겁니다. 슬픈 거예요. 그래서 멋있게 늙는 거, 멋있게 늙는 거, 그런 부분에서 이 문화같이 소중한 건 없습니다. 불교하고 기독교의 차이가 있어요. 기독교는 길에 가다가도 이렇게 천단지를 돌립니다. 그 다음에 교회 오라 그러고, 피곤해요. 저도 저 동대에서 학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지하철에서 이렇게 유인물 나눠주고, 뭐 길에서 떠들고, 그 용기를 굉장히 대단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가는 사람만 가고 안 가는 사람은 안 가요. 교회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같은 기독교인이라도 그 교회 사람만 그 교회를 갑니다. 옆에 교회 사람이라도 그 교회를 가지 않습니다. 불교는 달라요. 오라고 하는 적이 없습니다. 보통 절에다가 등록해 놓으면 돈 낼 때만 편지를 보냅니다. 그 외에는 편지가 절대 안 옵니다. 그게 불교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산에서도 봐봐. 산에서도 길을 막고 입장료, 인두세를 받습니다. 인두세 플러스 차세,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거나 받고 있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 그렇게 입장료를 내고 들어가도 스님 보기는 어려워요. 굉장히 불친절합니다. 굉장히 불친절해요. 근데 거기 오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신도도 있고 신도가 아닌 사람도 있고 타종교인도 있고 무종교인도 있고, 그 다음에 산에 가려다가 그냥 들리는 사람들도 있고, 오만 사람이 다 와. 이유는 뭐냐면 사찰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의 문화 체계 안에 있는 그런 거예요. 그런 걸 보고 공공재라고 합니다. 공공재. 그러니까 종교에는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두 가지가. 하나는 특수한 그 종교 사람들만이 이용하는 어떤 시설, 종교 이런 게 있고, 불교 같은 경우는 공공재입니다. 공공재가 뭘 얘기하는 거냐면 공원 같은 거예요. 공원 같은 거. 누구든지 그냥 쓸 수 있는 그런 정도? 만약에 생각해 봅시다. 외국에서 외국인이 왔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구경시켜 달래. 그 사람이 기독교인이라고 하더라도 교회를 구경시켜 주진 않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에 오면 절이라든가 궁궐이라든가, 안 그러면 저기 무슨 도산서원에 간다거나 이런 식으로 가게 되는 거지. 그게 한국을 대표하는 그런 걸로 이렇게 보여주는 거지. 외국인에게 무슨 교회들을 이렇게 다니면서 보여주고 그런 경우는 없어요. 저 같은 경우도 저 같은 스님도 만약에 유럽에 가잖아요. 절을 찾아갈 것 같습니까? 유럽 구경을 가면 성당들을 다닙니다. 왜? 거기서는 성당이 공공재예요. 노트르담 성당 같은 데 가가지고 저기 옛날에 그 꼽추가 있었는데 그 종을 보면서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종교랑 관계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는 문화들은 오래된 것만 그렇게 됩니다. 이 땅에서 남아있어 오래된 것들은 그렇게 돼요. 아직 교회는 그렇게 될 정도의 시간을 경과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집단 사람들만, 그것도 그 교회에 다니는 사람만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불교는 그렇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1년에 유명한 사찰들은 몇십만씩 이렇게 사람들이 계속 오는 거예요. 계속 오는 거예요. 그리고 주 5일제가 되면서 산사들이 아주 좋은 조건이 됐습니다. 사람들이 끊임없이 밖으로 어딘가를 나가려고 하고, 그러면 도시 안에서보다는 당연히 산 쪽으로 가게 되고, 산 쪽에는 또 우리 선배들이 워낙 또 잘 해놔가지고 좋은 자리는 다 이렇게 알박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다 보면 절이 있어요. 그러면 가게 되는 거요.
딱 이렇게 어유 저거 뭐 다 잡아놨네 이렇게. 요즘 같으면 그게 무슨 국립공원이라 허가도 안 날 건데 옛날에 잡아놨으니까 뭐 빼도 박도 못하고 이렇게 계속 있는 거예요. 정부에서 뭐라 할 거예요? 안 그래요? 그런 상황이 된다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와요. 그리고 그거는 종교를 믿는 사람, 그러니까 불교를 믿는 사람, 불교를 안 믿는 사람 관계없이 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끊임없이 문화적인 부분들과 불교 문화적인 부분들과 부딪히게 돼요. 부딪히게 돼. 그런데 종교 미술이라고 하는 거는 일반 미술하고 다릅니다. 종교 미술의 특징이라는 게 있거든요. 특징. 일반 미술이라고 하는 거는요. 튀어야 돼요. 남이 안 하는 거. 남이 안 하는 소재, 남이 안 하는 방법. 전에 TV 같은 데 보니까 뭐 전기톱으로 조각하는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무슨 누구는 그 김용옥 선생 딸내미는 무슨 뭐 돼지우리에 옷 벗고 들어가서 뭐 몇 시간을 있었다는 둥. 그런 게 예술이라는 거예요. 예술의 경계가 점점점 이제 특이해지는 거지. 어떻게 해서든지 남과 달라야 되니까. 점점 어려워지죠. 그래서 프랑스에서는 그런 일도 있었어요. 미술관에서 이렇게 작품 전시를 하는데 청소하는 청소부가 작품에 뭐 물기 얼룩이 있더래. 그래서 그걸 닦았어요. 얼룩인 줄 알고. 그런데 그게 작품이었다는 거예요. 작품의 일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100만 불짜리가 가치가 날라갔대. 근데 그 작가가 살아 있었으면 다시 얼룩을 만들어 주세요 이랬을 건데 그 작가가 또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혈단이 나는 거지. 굉장히 재밌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그게 작품인지 아닌지도 구분할 수 없을 정도까지 지금 된 거예요. 그런 걸 보고 개인성, 창작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서로 색다르게 할 정도로 계속 색다르게. 그런데 종교 미술은 그러니까 일반 미술은 개인성, 창작성이라는 게 있어야 되고 종교 미술은 의궤성, 법칙성이라는 겁니다. 법칙성. 쉽게 말해서 부처님은 전부 노란색, 머리는 전부 파마머리. 절에 가보면 좀 큰 절들은 일주문이 있고 뭐 사천왕문이 있고 똑같아요. 구조가 똑같아. 물론 위치에 따라서 대부분 절은 산에 있기 때문에 완전히 똑같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산이 구불구불하게 생겼으니까.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은 똑같아요. 대웅전이라고 써 있는 것도 똑같고 남향으로 있는 것도 똑같고 부처님은 노란색. 그다음 보살들은 뭐 보관 같은 걸 쓰고 있는 모습. 이런 것들이 거의 다 똑같아요. 이게 법칙성이에요. 그러니까 몇 가지만 알면 잘 모르니까 계속 달라 보이는 거지. 몇 가지만 알면 그 자체를 보는 게 굉장히 쉽습니다. 단순합니다. 그렇게 단순하게 종교 미술을 만드는 이유가 뭐냐면 종교 미술은 목적이라는 게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무언가를 전달해야 돼. 그 종교를 전달해야 돼. 그런데 개인성 창작성이 갖고 매번 부처님 생김새가 달라져. 부처님의 쉽게 말해서 전체 얼굴은 달라지는데 부처님의 전체 모습은 거의 다 비슷합니다. 그런데 그걸 계속 바꿔놨다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누가 부처님인지도 몰라. 그런 문제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종교 미술은 그렇게 되면 복잡하지. 종교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잘 전파시키는 게 목적이거든요. 종교 미술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다 보니까 일정한 패턴으로다가 만드는 겁니다. 그것을 볼 수만 있으면 모든 절들이 다 비슷해요. 궁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궁궐 구조도 거의 다 비슷해요. 그러니까 뭐 생각하시면 되냐면 아파트 생각하시면 돼요. 아파트 들어가면 구조들이 다 조금씩 다르지. 하지만 있는 공간들은 거의 비슷합니다. 침실 있고 화장실 있고 부엌 있고 그다음에 베란다 있고 뭐 창고 같은 거 조그만 거 하나 있고 다용도 수납 공간 있고 그다음에 거실 있고. 이게 왔다 갔다 배치가 좀 달라지는 것뿐이고 그 중에는 무슨 뭐 베란다를 터내는 집도 있고 뭐 그런 식으로도 하지만 그거는 조금 바뀌는 거예요. 대동소이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파트를 가면 이 집 구조는 이렇게 해서 더 편리한 구조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어떤 집은 통으로 돼 있고 뭐 이렇게 되는 건 없잖아요. 그건 사무실이지. 그게 무슨 놈 아파트가 되겠어. 그죠? 화장실이 2개 있을 수도 있고 뭐 누구처럼 텔레비에서 나와서 5개가 있어. 그런 집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구조라는 거는 거의 유사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아파트로 똑같이 판단하죠. 그런 개념만 가지면 모든 절을 같은 관점에서 보고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그겁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그 원리 체계만 딱 이해할 수 있으면 어떤 절에 가서도 아는 소리가 나옵니다. 답도 다 똑같이 생겼고 뭐 그냥 얘기만 하면 돼. 툭툭 던지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굳이 얘기를 안 해도 돼. 내가 딱 보면서 이게 뭐구나 라는 거를 알면서 사람이 방향이 생기고 신심이 생기고 그 다음에 자기가 왜 왔는지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제사를 뜻을 모르고도 지낼 수 있어요. 하지만 알고서 지내면 좀 더 의미가 더 다가오지 않겠어요? 그리고 제사를 안 지낼 수 있으면 안 지내도 관계없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를 어차피 지낼 거면 한 번만 젊었을 때 알아두면 평생을 의미도 알고 그 다음에 뭐 며느리가 들어오면 이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다 아는 소리도 해가면서 그 잘난 척하는 맛이 얼마나 좋은데 난 이거 알고 있어 이런 거 그렇게 한두 마디만 해주면 사람이 굉장히 돋보입니다. 어머니 이거 이따 갖다 놓고 그 대충 놔 이렇게 하면서 그게 격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젊었을 때 한 번만 배웠다고 생각해봐. 죽을 때까지 쓰는 거예요. 절은 제사보다도 더 심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놀러 다니다 보면 계속 절이 있으니까. 제사는 우리 집은 이제 뭐 시어머님이랑 상의해서 제사를 더 이상 끊기도 하겠다. 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돌아다니면 절은 안 부딪힐 수가 없어요. 어디인가는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잖아. 알박기 좋은 데는 다 있어. 다 박아놓고 있어. 가다 보면 걸려요. 그리고 산만 갈 수도 없잖아. 산에 가다 보면 절이 있으면 잠깐 들리는 거지 사람이. 다 그렇게 되잖아. 그러니까 꼭 불교인이 아니더라도. 그런데 그렇게 계속 평생을 다닐 거라면 움직일 거라면 집에서 그냥 뭐 방에 꼭 처박혀가고 방에서만 살 거 아닌 다음에는 그렇게 움직일 거라면 한 번 배워두면 되잖아.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 번만 배워두면 두려움이 일단 없어져요. 알면 안 두려워요. 알면 안 두려워. 딱 한 번만 부딪혀보고 어느 정도만 딱 교육이 돼가지고 하면 더 이상 두려울 게 없어요. 그래서 문화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사찰에 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만 딱 하고 알아두면 일단 두려움도 없고 훨씬 편안해집니다.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가족들이라든지 무슨 뭐 친구라든지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 한 번 정도 아는 소리를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격이 달라 보입니다. 단 길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 길게 얘기하면 미천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런 거는 원래 그런 거야 이렇게 딱 그 정도에서 끝납니다. 그렇게 상대가 물어보려고 그러면 멋있게 지나갑니다. 약간 이렇게 여운을 남기고 특히 젊은 사람들에게는 절대 길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스마트폰으로 검색을 합니다. 요즘 사람들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대충 그 정도만 딱 하고 어떻게 알았습니까? 어머니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러면 내가 절에 다닌 게 몇 년인데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뭔가 좀 있구나 이렇게. 물론 뭐 그렇게 대단한 건 없습니다. 그 정도만 하면 돼. 그래서 이 기본만 딱 어느 정도 알아두고 기본만 알아두고 그 다음에 그런 것도 있습니다. 부처님한테 평생 부처님 보살님한테 절을 하는데 이 절에도 가도 뭐 참 그러고 보면 그 아이러니한 거예요. 퇴계 이황이라는 사람이 불교를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굉장히 싫어했어요. 율곡은 불교 공부도 하고 자기가 금강산에서 잠깐 이 절 생활도 하고 이랬던 사람이지만 퇴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불교를 싫어했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사찰을 장악하고 있는 건 퇴계입니다. 가봐 다 1,000원짜리로 이렇게 도배가 돼 있어요. 퇴계가 부처님하고 굉장히 친하게 지금 현재 퇴계입니다. 오늘날 그런 거예요. 그래 내가 제발 좀 저 1,000원짜리 좀 동전으로 놓고 동전으로 만들고 저 낮은 화폐를 없앴으면 그러면 절이 참 먹고 살기가 훨씬 편할 건데 이게 우리나라는 특징이 동전은 안 넣습니다. 어디 가든 동전은 안 넣어요. 그런데 꼭 액수가 큰 것도 많이 있는데 퇴계만 집중적으로 없으면 바꿔달라 그래요. 절에 와서 1,000원짜리 좀 바꿔주세요. 이렇게 해서 이게 굉장히 재밌다고. 일본은요
동전을 넣습니다. 지폐 넣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복전함도 이렇게 들어갈 때 동전이 서로 치고 들어가게 돼 있어요. 이렇게 꺾여요 안에서. 그러니까 따다닥 소리가 난다고. 우리는 소리 나면 그건 창피한 거예요. 살짝 이렇게 그런데 1,000원짜리. 그런데 1,000원짜리. 재밌는 게 그래서 여기저기 다니면 이렇게 절에 가면 또 법당도 많고 큰 절은 부처님도 많아요. 그러면 1,000원씩 놔도 이게 이렇게 된다고. 그런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죽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죽어서 너는 뭐 염라대왕이 나타나서 너는 뭐 잘한 거 있어? 이러면 내가 부처님한테 1,000원을 놨습니다. 이렇게 말을 딱 할 수 있어야 돼. 근데 말을 했는데 염라대왕이 불교에는 부처님이 굉장히 많은데 어떤 부처님한테 놨어? 이렇게 물어보면 글쎄 누구한테 놨지? 머리 파마하고 이런 부처님인데 다 파마했지. 파마 안 한 부처님이 있어요? 누군지를 몰라. 그럼 1,000원 띄는 거예요. 그럼 1,000원 띄는 거예요. 슬프잖아. 슬프잖아. 이거 참 그렇지. 근데 한 번만 알아두면 부처님은 손으로다가 구분하는 거예요. 손 모습으로. 부처님한테 이렇게 뭐 이렇게 죄수도 아니고 명찰을 붙여놓을 수도 없잖아. 그러니까 손 모양으로 구분을 하는 거야. 이걸 수인이라 하는 거거든요. 그런 거 한 번만 딱 기억해 놓으면 나는 석가모니 부처님한테 1,000원 마일리지 적립 이렇게. 나는 이번에는 비로자나 부처님한테 적립 이렇게. 그래서 나중에 염라대왕이 물어보면 비로자나 부처님께 27,000원 적립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은행에 돈을 많이 넣느냐도 중요한 거지만 그게 누구 명의로 돼 있고 그 다음에 통장 어느 은행에 넣고 그 다음에 통장 번호, 계좌번호, 쉽게 말해서 계좌번호, 비밀번호 이런 건 알아야 찾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게 어디 있는지 알아야 쓰지. 그런 문제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기본적인 것들을 얘기합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그런 정도로 해서 수업들을 앞으로 계속 진행할 겁니다. 그리고 다른 거는 준비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열린 마음으로 한번 저 사람이 뭐라고 하는지 한번 들어보겠다라는 정도 생각만 가지면 누구나 따라오고 익힐 수 있는 그런 수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시간은 시간이 다 된 관계로 이상 마치고 다음에 또 이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들 하셨습니다.